오늘 문화전쟁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내다가 귀국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에 건너간 지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한 2달 이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가지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2 아이가 도무지 한국에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막 죽을 것 같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제발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들만 보낼까 그러다가 자기도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변했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 20년 가까이 이렇게 떠나갔던 한국이라 자기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참 이 문화에 적응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그 아이들에게는 미국이 조국이죠. 한국이 조국일 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는 이방 문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인 거죠. 한국에서 이 미국 문화를 먹고 자라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나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연락을 보냈어요. 애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숨쉬고 먹고 마신 그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문화가 조국인 거죠. 태어난 자기가 먹고 자란 그 문화가 조국이에요. 국적이 조국이 아니고 말이죠. 문화는 그렇게 자기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미국의 문화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국 문화를 누리며 살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 문화를 먹고 마시고 살면 미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생산하고 또 생산한 문화를 자기가 소비해요. 그리고 결국 그 문화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문화는 우리의 삶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떼어낼 수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컬처라고 말하죠. 컬처.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 코렐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코렐레. 이 코렐레라는 말은 경작하다, 일구다, 가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경작할, 밭을 일굴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거지. 거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바로 컬처라는 겁니다. 이때 그 경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일을 한다, 가꾼다, 혹은 일군다, 거기에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한다, 섬긴다.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노예라는 말이 또 파생됐어요. 노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듯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면은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컬처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것도 신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옷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 자체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컬처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적인 존재. 예, 문화를 생산하고 그 문화를 가꾸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아담에게 바로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맨데이트라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문화명령인 거예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려고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경작, 가꾸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된 그런 것들을 문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화.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문화 명령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나야 될 그런 이 삶의 이 경작 문화에서 그 문화를 대적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대적하는 문화. 그 세상은 사실은 문화 전쟁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큰 타이틀을 골로새서 강해 이렇게 안 하고 문화 전쟁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문화 전쟁이란 말이죠.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문화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화가 인류의 역사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죄의 문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류의 그 경작, 그 문화를 마귀 사탄을 드러내는 그런 경작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뭐 이런 게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혹은 외국인 그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게 문화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을 꼭 영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런 문화의 충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젓가락 문화와 포크 문화가 충돌하고 또 비빔밥 문화와 햄버거 문화가 충돌하고 뽕짝과 락앤롤 문화가 서로 갈등을 겪고 또 상투 문화가 청바지 문화와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힘이 세면 그 문화가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세면. 힘이 비슷하면 휴전을 해가지고 서로 한데 섞이는 거죠. 그걸 퓨전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게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닥치고 싸우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화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화,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작해내는 이 인류의 인간의 그 삶은 마귀의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문화가 바로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문화인 거예요.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문화. 아벨의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문화지만은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 아벨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가 충돌하고 싸우는 바로 그런 시간을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문화는요, 즉 인류의 모든 그 삶의 이 흔적들, 인류가 일구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성질, 즉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경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일궈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문화 전쟁인 것이죠. 문화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 아니면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 세상은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지 그 성격이 다 하나님을 지향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지향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들은요, 이 문화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햇빛이 없는 곳에, 이 그늘진 곳에는 항상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그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마귀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의 문화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을 문화 패러다임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뭘 갖는다고요? 문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삶의 이 기준, 가치관, 뭐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살 때 뭘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안경으로 쓰고 살 것이냐.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검게 보이듯이 내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고 자란 사람이든지 비빔밥을 먹고 자란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컬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흔적을 돌아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드러내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성경을 헌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문화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저 악의 문화, 마귀 문화, 사탄의 문화를 거절하며 살겠다. 거절하며 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앞에 부분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얘기들이라 그렇게 크게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가 보다. 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늘 우리가 설교 때 듣던 얘기잖아요. 별로 문화적인 충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번에는 이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그 뒤로 사회생활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교회에서 가정과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화 싸움, 이 문화 전쟁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 문화의 무대는 세 군데예요. 첫째는 가정,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운더리,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문화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의 눈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제가 말하는 성경 구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간단한 두 말씀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말을 받아듣는 이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기준. 당시에 사람들이 따라 살던 부부생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던 그 가정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는 것이 가정이고 또 부부생활 아닙니까? 그러다가 서로 마음 안 맞으면 찌그덕찌그덕 싸우고 또 그러다가 또 못 살아 그러고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는 삶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또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짐들 때문에 자식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생업의 짐 이런 짐들 때문에 또 허덕거리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우리 오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인습과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끌어내는 욕망에 이끌려서 우린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과 혹은 인습과 혹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살던 그 가정생활을 그런 부부생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나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쌍방성 때문에 그래요. 쌍방성. 당시 세상 문화, 당시 보편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의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가정,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는 가정에서 모든 권리는 다 남편의 것이었어요. 아내는 의무만 있어요. 남편에게는 권리만, 아내는 의무만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버지의 권세라는 법이에요. 아버지의 권세. 그 아버지의 권세는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있는 권세예요. 아내나 자식이나 종이나 그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는 전부 의무만 있어요. 요즘 직장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는 권리만 있고 종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 문화건 헬라 문화건 그게 보편적이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끔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덜어 나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아이를 이렇게 막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떨어뜨리고 보내고 야단치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당시의 문화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는 거의 자기 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그런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부부간에 서로 잘해주라. 잘해주라. 그런데 그 잘해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니까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줘야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권면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권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주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해야 그 부부 사이에 누가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 부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 보세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안 계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사가 돼도, 또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부부 사이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누구를 두어라?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한 TV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부부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카드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고 그 글자를 맞추도록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보고 힌트를 주면은 할머니가 그걸 힌트를 듣고서 이제 맞추는 건데 그 카드에 천생연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걸 딱 보자마자 할머니를 쳐다보고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1초도 안 걸리고 생각도 안 해보고 원수! 이렇게 돼요. 원수. 얘 할망구야. 두 글자 말고 네 글자야, 네 글자. 평생 원수! 그랬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평생 원수로 살아냐? 성경의 말씀대로 부부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경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문화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복종과,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복종과 사랑. 왜 지금 바울은 부부 사이를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지금 정리하고 있을까요? 복종이라는 말은 질서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질서를 지킨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로 쓰고 있어요.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헌신적,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죠. 현대 여권운동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왜 가정의 머리가 돼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남편과 아내 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둘이 돼야 된다. 일부 여권운동가들은 더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을 못마땅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버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권운동가들이.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말, 이 아버지라는 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많은 은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둘을 동시에 하나님 어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그런 인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권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죠. 하지만 여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옆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은 권위와 질서를 세운다. 당시에는 물론 이런 명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위치는 낮았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남성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여성은 의무만 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었어요. 오로지 남성이 다 권리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여성들에게 똑같이 복종을 하되, 옛날 인습과 관습에 젖어 있는 보편적인 그런 가정 부부의 모습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은 여성이 하찮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하찮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일금, 그 컬처를 통해서 누가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걷어내면 안 되는 거죠. 부부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부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부 가운데 누가 지금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못하고 못나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월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는 건데,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경찰의 지시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교통경찰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교통순경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 돼요. 신호등보다 교통경찰의 권세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왜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교통경찰은 대단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찌질한 사람이라서 그러나요? 교통경찰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의 그 권세에, 그 손가락에 우리가 굽신거리고 복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뭡니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통경찰의 권세에 그 손가락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교통경찰보다 못나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운전자들은 그 질서를 지키고 그 권위를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우월하고 잘나고 아내가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고 거기에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 누구도 교통경찰의 그 손가락 지시에 순종하면서 모멸감이나 혹은 인격적 모독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사는 것은 그 속에서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왜 부부가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찌그덕거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려고 가정을 일구는 그런 문화적 행위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화적 행위.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항상 남편에게는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 살고 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이 문화들, 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살고 있는 그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어때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기 이기심에 상처를 받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것이 부부관계, 그것이 가정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이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쟁.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문화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사단의 문화를 일구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한다.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되 자기를 다 내어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조그만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준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다 내어줬어요. 아가페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 사이에 누가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세워가는 일,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부가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 말이죠. 죄 때문에 인간 자신은 타락했고 자연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일궈낼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를 일궈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냥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저 생업에 짐을 짊어지고 또 건강이나 노후 생활이나 집을 장만하는 일, 자식을 키우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가정에 살아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궈내는 거예요. 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을 잘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래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잘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만나면 노후 대책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돈 때문에 얼굴 붉히고 이런저런 삶의 짐 때문에 감정 상해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섭리로 선택한 가정, 주의 은혜로 양육하고 교제하고 공헌하고 내 자녀들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강하고 또 경건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정을 경작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